샬롬.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은 참 쉽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계명은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어린아이도 알아듣고 어른도 알아듣고 모두가 다 알아듣겠죠? 여러분 혹시 살인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모두가 이미 지금까지 지켰으니까 오늘의 계명은 패스 할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좀 더 우리에게 깊은 본뜻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 알아보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바뀌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혼자 못 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젖을 먹으며 자라지만 곧 장성에서는 다른 세상에서의 공동체에서도 일원이 됩니다. 나갔다가만 오면 하하 호호 웃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런데 나갔다가만 오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안 나간다 그러고 막 이러면 부모님 마음이 참 속상하시겠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튼튼하게 하신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그것 또한 행복하게 힘차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 또한 아버지의 뜻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매번 세상에서 지치고 치이고 슬퍼한다면 얼마나 아버지로서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강하고 살만하고 옛날엔 울었다면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 주시더라고요. 혹시 요즘에 세상 사는 것,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 좀 부딪혀서 힘이 드신 분 계시나요?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아버지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두웠고 매일매일 뚱했었죠. 불평이 많은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이건 이 사람 때문에, 저기는 저 사람 때문에 라고 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의 탓이 아니라 곧 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뒤늦게 알게 되긴 했지만요. 여러분, 들판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 왜 얼굴색이 그래? 왜 화나 있는 거니? 아시겠죠? 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에요. 동생의 제사와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자기 것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이만큼 나 있는 거예요.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타겟이 동생에게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너가 옳은 일을 했다면 너의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니?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을 수 없었다. 즉, 너의 이 상황의 원인은 누구? 너 자신이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다시 돌아보아서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하는 사인이시고 기회이신 건데요. 안타깝게도 가인 그러지 못하고 계속 남의 탓을 하다가 결국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죄가 너의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그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니 가인아 너는 이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족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정말로 자기 거 삼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대요.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네, 다스려야 해요.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누구는 참을 일자 3번, 하나, 둘,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누구는 속으로 막 노래를 한대요. 모르겠다. 혹시 여러분들도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저는 주로 속으로 참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화를 내지 않고 속으로 참는 법을 배웠는데 왜냐면 목사님 손녀다. 교회 다니는 애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잘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참았던 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둡고 또 인상도 좋지 않은 거예요. 차곡차곡 쌓인 이 화가 병이 되던데요. 자, 분노, 화.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 나오는지 제가 살펴봤더니 정말 예측 불가해요. 너무 많은 순간에 튀어나와요. 나보다 예뻐도, 나보다 공부 잘해도, 나보다 뭐 실력이 좋아도, 인기 많아도, 뭐 할까요? 또, 말도 잘해도, 혹은 쩍쩍거리면서 먹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진짜 미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누가 문제인 거죠? 네, 제 안에 있는 저의 못된 교만의 성품이 문제였던 거죠. 가인, 누가 문제예요? 자기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하셨어요. 죄를 다스리려면 선을 행하라? 이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건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내가 이렇게 화가 막 끓어오르는 이 순간에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우겠습니다. 아니, 원래 막 사람을 쳐서 죽이거나 이런 것만 살인인 줄 알았는데 요한일서 말씀해 봤더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뭐 멀리 있는 사람, 뭐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연예인,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요? 가까이 있는 사람, 형제, 자매, 가족, 친척, 동료, 친구. 목사님 분들도 미움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제가 선교를 갔었는데 그 선교를 갔었던 며칠 동안에 뭘 했냐면 저녁마다, 아니 틈이 날 때마다 그곳에 계신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일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자기 거 다 내려놓고 타지에 가셔서, 타국에 가셔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셔서 미셔너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얼마나 재밌었냐면 그 집에서, 그 교회에서 헬퍼로 일하는 분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너무 미워요. 미운 이유가 다 있어요. 예. 자꾸 교회 물품을 가져가요. 부엌을 자기 것처럼 사용해요. 해놓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해요. 이유는 있더라고요. 쫙 열거하시는데 이게 막 하소연을 할 데가 없으시니까 한국인인 저희가 오니까 막 얘기를 풀어놓으시더라고요. 미움이요?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척 하는 것 뿐이죠. 하지만 없는 척은 있는 거죠.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어 놓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노, 화내는 거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살아있다면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무 못돼서 교만해서 내는 화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화는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기 때문에 나는 화인 거죠. 아까 그 선교사님네 부부인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화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거를 구별해 주셨네요. 불은 낼 수 있는데 그것을 죄로 연결짓지 말아라 하시면서 해가 지도록 그 분을 갖고 있지 말래요. 네가 막 아직도 화를 내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진다? 얼른 해결해라 이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나오는 27절 말씀 봤더니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래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틈이란 발판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산악하시는 분들을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주로 발을 어디다가 딛죠? 바위와 바위 사이에 틈이 있으면 거기다가 탁 딛고 올라가고 딛고 올라가죠.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틈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분노이고 미움이고 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일단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말씀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너 왜 화냈어? 라고 혼내키시는 분이 아니라 화를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혼내키시는 분이시죠. 갖고만 온다면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상산수훈에 보면
옛사람에게 너희가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들었지?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자, 여기서 나란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즉 하나님의 본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거며, 미련한 자라라고 하는 것은 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는 것이 곧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거, 또 나가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 나가! 이거랑 비슷해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람어인데요. 나가라는 자체가 이제 외국어인 거죠. 무슨 뜻이 있냐면, 그러니까 욕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미련한 놈, 이 쓸모없는 놈. 좀 더 센 욕인데 아주 추려서 말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말이죠, 말. 말이란 것이 참 신기해요. 말은 살아있어요. 몸을 사용하지 않고 총과 칼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말이더라고요. 사람들의 말로 사람이 죽습니다. 엊그제도 한 자매, 너무 예쁜 자매가 악플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었죠. 누군가가 던진 말에 그냥 던졌는데 상처받아서 괴로웠던 적 누구에게나 그 경험은 있을 겁니다. 저도 있었어요.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오해를 하셔서 하는데 그 안에 정말 제가 들으면서 괜찮아 하나님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안 괜찮더라고요. 뒤돌아서서 누워서 정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가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닫혀졌어요. 그런데 이때 또 이걸 생각해 보게 되죠. 반대로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잠 못 이룰 정도로 원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쁜 말, 덕이 있는 말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북돋아주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 표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쁜 꽃들이 이제 피어날 때, 예쁜 싹이 피어날 때, 혹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걔네들이 뿌리를 드러냈을 때요. 흙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거. 그것을 바로 북돋아주다라고 하는 거래요. 사람을 바라보고 정죄하게 바쁘고 저거 약해 빠져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북돋아주는 거, 따뜻한 흙으로 덮어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북돋움을 받는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너의 말로 누군가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예물 갖고 온 거 다 내려놔라. 여기다가 두고 그 형제에게 가서 사화해라. 즉 풀어라 이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물은 주로 그 커다란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여기다 둬가.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풀어야 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보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지더라고요. 뭐 하면 돼요? 화내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말로 힘들게 하면 돼요. 주일 아침 괜히 언성 높이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고 기분 나빠하고 교회 왔는데 뭐야 내가 인사했는데 왜 인사도 안 받아? 옷은 또 왜 저렇게 입고 왔어? 목소리는 저렇게 왜 이렇게 커? 이렇게 등등등등 내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를 내면 그때 예배는 끝난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깨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가끔 미워지실 때 있으세요? 그러면 예배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웁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셔야 해요. 혹시 아침에 가족끼리 투닥투닥 거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세요? 이거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휘둘리지 말자.
미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뭐예요? 응원이에요. 싸워라, 싸워라. 이제 우리 아셨죠?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을 때는 내 이야기가 아닌 줄 알았지만 오늘 그 말씀의 본뜻을 좀 더 보니까 바로 무엇이냐면 분을 내는 것도 살인, 미워하는 것도 살인, 말로써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 저 이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아, 진짜 저 사람 너무너무 비기 싫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정말 미움이 생기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나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내가. 그러면 아마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진짜 밉상인 사람들 너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디 뒷골목 가가지고 확 해코지 하신 거 본 적 있으세요? 야,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죽으려고 왔더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이러는 거야?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몰라서 저래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랑 싸우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죠. 사랑할 수가 없다면 미워하지만이라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좀 더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셔요. 어린아이는 화를 금방 풀죠. 마음이 폐허가 되면 안 되니까 아버지, 제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말씀을 다 끝내고 났더니 목사님 지금 곱게 살아서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제 입장이라면 이런 말 못해요. 내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누군가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딸아, 미워하지 말아라. 내가 갚아줄게. 억울해하지 말아라. 다 안단다.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열매를 거두게 돼 있고 악한 것은 그에 맞는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너는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이거 안 하기로 작정하고 선포하는 시간 되어볼까요? 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꼭 예배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 이 미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사람, 너무나 억울해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 안 하겠다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생각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웃과의 계명에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네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 이 미움이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정말 욕심과 시기심이 너무 많아서 미워하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를 너무 괴롭히기도 해요. 하지만 아버지 이유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안 미워하게 해달라고 미워하게 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그 죄와 싸울 때에 내 마음 바꿔주시는 그 기적을 맛본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이 함께 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이겠지요. 우리 식구들에게 바로 그러한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또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